자, 반갑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두 가지 사역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날까지 많은 은택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입은 은택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다. 실제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진짜가 되어야 돼요. 진짜. 이 사실이 우리를 힘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전에 죄인이었어. 영혼이 죽어 있었어. 영이 죽어 있었어. 그래서 뭔가 막막해서 답답했어요. 캄캄했습니다. 뭔가 밝은 빛이 필요했고 새로움이 필요했고 이것이 다가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말씀을 알았고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삶의 영역들이 확장되었어. 환히 밝히 비춰졌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정인의 전도와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절입니다. 영혼들은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길로 뭔가 갈급한 이 심령들은 신령한 말씀을 보고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그럴듯하게 막 살아나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리고 또 그런 줄로 착각을 하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꼬리가 달라. 마지막이 다른 것이 이단이죠. 이제로부터 영적 존재는 영적 에너지를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은 영적 존재로 변화받는 겁니다. 하지만 육적 음식을 먹고 육적인 것을 계속해서 취하다 보면 결국은 육입니다.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그 존재가 먹어야 할 것, 그 말씀은 신령하고 살찐 꼴, 기름진 꼴, 좋은 꼴, 이것을 먹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육적인 먹거리와 영적인 양식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계속 육적인 것을 먹으면 육이요, 영적인 것을 먹으면 영이요.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 신령하며 얼마만큼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육적인 먹거리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공장에서 계속 라인을 돌립니다. 수도 없이 만들어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먹고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해요. 옛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만이 진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양식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배제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먹기 위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적게 드시고 배제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것을 드시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드시겠습니까? 더 나은 차원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드시겠습니까? 신령한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먹어야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혼합된 것, 애굽의 것, 세상의 것, 이러한 것들이 넘쳐 흐르고 많은 사람들의 입맛이 그러한 것들의 입맛이 맞아 들어갑니다. 맛들렸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많이 먹어요.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먹습니다. 우리 집에는 조미료 안 쓴다, 미원 안 쓴다 그러는데 온갖 된장, 간장, 뭐 은근히 다 그러한 곳에 미원이 들어있어요. 화학식품, 화학약품, 보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요즘은 방부제 미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냉동과 가공재료, 인공감미료, 착색료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토하여 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디톡스고 배독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들로 준비된 설교들이 굉장히 많고 교인들의 입맛에 딱 맞습니다. 계속 외식을 하고 외식을 즐기고 그것을 먹다 보면 그것이 입맛에 딱 맞습니다. 그리고 가공된 조미료와
보존료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말씀은 맛이 없어요. 딱딱해요. 찔깃찔깃해요. 뭔가 입맛에 안 맞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말씀, 그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양들은 분별과 구별이 없어요. 강대상에서 외치는 목사의 설교를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먹고 아멘 하며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인공으로 만든 꼴이에요. 그러한 말씀들을 먹고 있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양들이 기운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 축적된 영적인 신령한 힘들이 없는 겁니다. 다 한 방에 훅 쓰러지고 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한다 생각하는 거죠. 믿음 생활 오랫동안 해왔고 신앙 생활도 이만하면 아주 모범이지 그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십니다. 저울에 달아보면은 믿음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차원인가,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스스로 분별하시며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꺾어진 갈대와 같은 말씀, 상한 갈대와 같은 그 말씀들, 그리고 분명치 않은 그 말씀들을 혼합해서 은근슬쩍 육적으로, 인본적으로 먹입니다. 그러면 양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모양대로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등불은 겨우 어둠을 밝히며 가물가물 희미하고 혼탁한 빛만이 낼 뿐입니다. 본인들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말로 등대와 같이 훤하다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며 어둠들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어둡고 캄캄해요. 암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짝퉁들은 서로 이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신천지를 이단이라 하고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이라 하고 신천지는 장로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교회로 오라고, 자신들이 섬기고 댕기는 그 교회로 오라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그 현장에 나가보면 전도하는 자들은 그 이단들이 많아요. 눈에 띄게 많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둘씩 막 다닙니다. 정인의 삶을 행한다고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들은 온 천지 만지에 다니며 한 사람을 끌어다가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이론과 종교심, 신앙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만합니다. 매우 공격적이에요. 덤벼듭니다. 따집니다. 아주 잘 준비된 전사처럼 우리는 밤마다 칼을 갈았어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싸워보시렵니까? 덤벼보시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이러고 달려듭니다. 그것들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은 정말 당당합니다. 교만해요. 그리고 막 설득하려고 덤벼들어요. 그 입을 다물지를 않아.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빛이 있다면 입을 열어 전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충돌해요, 안 해요? 충돌합니다. 충돌을 피하면 전도하기 힘들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 전도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 한다고 믿는 그 자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과 이렇게 우리가 서로 분별하고 분리해 내려면 마음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싫거든, 충돌이 싫거든, 고슴도치 이렇게 삐쭉삐쭉 섰는 이 바늘 같은 털을 싹싹 눕혀가지고 그냥 곱게 해가지고 좋은 관계로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생활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차원은 정말 다른 거 아시죠?
하늘과 땅이 멀어 아주 멀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함은 아주 가깝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여기가 바로 하늘이 되고 심령전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하늘 만나를 먹지 못한 양들은 어떻게 되나? 파리해 힘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들이 닥치거나 시험이 오면 벌러덩 나가 떨어집니다. 면역 기능이 아주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심령에는 진리의 빛도 힘도 없는 겁니다. 아주 미약해, 약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군사는 뭡니까? 무장되어야 돼요. 현장에 나가 싸울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맨날 지고 있어. 맨날 힘들어해. 누구 때문에? 원인 때문에. 엉뚱한 길로, 세상 길로, 고집스러운 길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다 보니 그 마음에 있는 길이 완전히 신장로가 됐어. 고속도로가 되었어. 그런데 영적인 말씀과 생각과 뜻들과 깨달음은 가끔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아주 좁아 새길이라, 아주 가느다란 길이라. 그 길로 가고 싶습니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으로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해. 외롭거든, 힘들거든, 어렵거든.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이때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넓은 길은 사망의 길, 세상의 길입니다. 이제 목자가 어떻게 증거하느냐, 무슨 말씀을 먹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 자신이, 신자 자신이, 성도 스스로가, 양 스스로가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별하지 못한다면은, 분별도 없고 구별도 없다면은 사꾼 목자들의 먹잇감이야. 조종거리야. 아주 가지고 논다니까. 유린당하고 강간당하고, 즉 영적 강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영적 강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는지도 모르는 채 영들이 혼탁하고 더럽혀지는 이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상황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늘 정직한 갈대, 정한 말씀을 가진 자와 그리고 환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증인들을 매 시대 매번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 그리고 길과 생수, 오아시스, 강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가르쳤어, 전도했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참 진리의 선지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그 가르침과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거짓들을 질타하며 회개하라고 말한다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 왜냐하면 본인들은 다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옳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너는 죄인이야. 딱 집어 그렇게 말하는데 발칵 제가 반대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압니다. 죄인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의인이라 칭의해 주신 겁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죄성 아시죠? 예전으로부터 내려온 것, DNA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정결하게 깨끗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고 살리는 영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들이 살아납니다. 이제 영적 생명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즉 예언의 영과 대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은 성령에 감동된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복음은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선포죠. 주 예수를 믿으라. 선포죠. 다 선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때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 깨닫는 자,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이끌려오며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건설할 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성장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의 영은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영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이 잘못된 마음의 설정을 변화시키며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사랑으로 나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만큼 위력과 권세와 능력이 있던지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그리고 영생입니다. 이 말씀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석가를 믿어도 안 돼. 부처를 믿어도 안 돼. 알라를 믿어도 안 돼. 생명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 얻을 영생들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영생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이 있는데 변론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도 괜찮은 말씀,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들이 증거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살찐 꼴, 시영한 꼴, 기름진 꼴, 좋은 꼴이에요. 그 꼴을 먹은 양은 건강하며 면역 기능이 아주 좋고 악한 것들의 그 음성과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사기꾼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오히려 떠나고 달아난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복 받는다, 잘 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거다. 이것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선포자의 말씀, 참 선지자의 말씀과 두 증인의 말씀은 땅에 속한 육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찔러요. 육적 행실을 회개케 합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그랬죠. 아우의 부인을 취했던 그 왕을 책망하고 지적질했더니 결국 목배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증거하며 섬기며 사랑하도록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참신앙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 합하여 세 계명. 아셨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그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형식적으로 행하는 각종 종교 행사, 생활, 모임, 활동 이런 것들을 값없이 생각하십니다. 눈여겨보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은 생명과 좀 거리가 멀어요. 덜 중요합니다. 덜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필요하기는 해.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그 계명이 뭐죠? 세 계명. 결국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사랑이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사랑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좀 더 한 차원, 좀 더 열린 차원, 좀 더 다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게 해주는 것도 두 증인의 삶의 한 사명이에요. 전달해야 할 부분이죠. 사명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죽기 살기 불 속에도 뛰어듭니다. 그런데 사명과 거리가 먼 자들은 자기 육신 하나 잘 근사하며 잘 먹고 잘 살고 그리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돌이키시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참 선지자는 삶의 악한 스타일을 회개하게 합니다. 스타일 바꿔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유턴하라.
돌이키라. 돌아서라. 이제 듣는 자들은 찔리긴 해. 그런데 맞는 말씀이야. 계속 찔리고 계속 찔리다 보면 결국 돌이키며 회개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지금껏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음란 가운데 있으며 우상 숭배하는 탐심의 영 가운데 있다면 더더욱더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 안의 우상 숭배 어떤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나?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부가적인 것, 다른 것들 데코레이션 하면 됩니다. 집은 뼈대가 좋아야 되고 분명해야 하고 장식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각각 원하는 거 좋은 거 꾸미고 깔고 걸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위에 내 심령전이 반듯하게 세워져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전쟁이 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집은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흔적도 없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사라지는 거죠.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심령전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악한 일 멈추기를 마음에 결정하셨죠? 알곡의 과정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알곡이 그저 알곡 됩니까? 볕에도 바람에도 가뭄에도 다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에도 견뎌야 하는 겁니다. 유혹하죠? 좋아 보이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살랑살랑 꼬리 흔들며 손짓합니다. 멀리 하시고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이 악한 것들이 어디 감히 확 제거될지어다 그리 하는 것이 맞죠?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알곡은 정말 힘든 과정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이 견디기에 정말 쉬운 방법이 뭡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집안에 골방들 다 있으시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상에 살면 산만해요. 혼란합니다. 그럴 때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더우니까 좀 열어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과 정신을 무장하시며 지켜야 돼요. 참목자로부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영혼이 회복돼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은 처리하고 버리며 끊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도 각종 쭉정이들이 너무 많아요. 미혹합니다. 비방합니다. 이간질합니다. 너만 그리 잘났나? 지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유난떠네. 그런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비방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이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 살아남은 자, 이긴 자, 견딘 자, 그들이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강한 자는 견디며 이겨내며 결국 구원이에요. 이긴 자가 구원입니다. 이긴 자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이겨낸 그 자가 강한 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판을 칩니까?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길 때마다 새로워지고 이길 때마다 강건해지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라. 더 지혜롭게 되리라. 그전에는 열등감, 상처로 얼룩지고 작아진 그 마음이었습니다. 수치심도 있었어. 패배감도 있었어. 정말 자존감이 아주 땅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당당하죠? 자존감이 높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누가 봐도 뭔가 아우라가 있고 빛이 있고 힘이 있어. 그리고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죽기 살기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유가 있어. 뭔가 잘 돼. 힘이 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습니다. 상처는 치유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하며 모든 무너졌던 것들은 이제로부터 새롭게 일으켜질 것입니다. 결국 심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변 환경, 직장까지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차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주 구별된 존재입니다. 강하게, 더 강하게 강조를 하면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만 구원받는 거 아시죠?
새 것만 구원이에요. 흠것, 옛것, 이전 것들, 애굽의 것들, 세상의 것들은 구원 없습니다. 구원받을 줄 착각하지만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분별할 줄 모르고 구별할 줄 모르는 양들이 안타깝게도 인공적인 꼴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두 증인의 활발한 사역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절박하고 긴박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목사라 그러면 두 가지를 궁금해합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인 수가 얼마나 돼요? 아 그래요? 100명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언제부터 목사하셨어요? 여자 목사 처음 봅니다. 드물고 귀한가 봐요. 아주 많은데 사실은. 그쵸? 여자 목사 처음 본다. 왜 물어봅니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밥벌이는 하고 있는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해서 그런가 봅니다. 밥 먹고 살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재정적인 물질의 이동과 흐름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죠. 매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달도 역시 지나가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공급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증거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해 주실 겁니다. 영혼들이 피폐합니다. 힘들어요. 배고파요. 갈급합니다. 절박한 때가 되었어요. 뭔가 한 가지 빠져들고 미쳐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참 많이 공허해요. 교회로 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에는 교회들이 채워지고 있대요. 마지막 그 부흥의 시절이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죠. 전도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전도해야 돼요? 자신을. 교회 건물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 심령전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아니 되도록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건물, 아니면 오장육부 속에 기름만 가득합니다. 기름은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읽으실 말씀 두 증인의 사역 계시록 11장 1절로 4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이제는 참 증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측량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자를 가졌다. 그전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상한 갈대 잘못 알아들었고 잘못 전달한 말씀들이에요. 엉터리로 측정한단 말입니다. 자가 구부러졌고 상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통하여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튼튼하며 완벽하다 이 뜻이죠. 꺾이거나 상한 갈대자가 아니에요. 처음에 상한 갈대자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 그리고 정금 같은 갈대가 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은 더 좋게 더 완전하게 확실하게 그러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지성소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자로 재보라 이 뜻이에요. 가장 높은 차원의 예언들을 증거하며 선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가장 높은 차원의 예언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이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죠. 각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알맞은 예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자상하십니다.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각 사람들의 심령의 성령의 음성으로 주시는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며 준비하며 행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반면 예언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역자를 이미 심어 놓으셨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올리브로 기름 짜내는 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이 올리브가 기름 짜는 나무예요.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죠.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비싸요. 버진 올리브 처음 짜는 것, 압착해서 맷돌로 짓이겨갖고 짜는 이 기름이 비싼 기름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가지 유익점들을 허락해주고 있죠.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대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들을 통하여 그 감람유로 성전과 지성소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전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진리의 불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다운 빛이 어둠을 밝힙니다. 이 감람유로 성전 안에 7 등대, 등잔 그 위에 불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꺼짐이 없어야 돼요.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뭡니까? 감람유예요. 감람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석유나 불이 붙는 줄 알아요. 옛날에 등유나 그런 기름들로 호야등을 켰어요. 그런데 어떤 기름으로 불을 밝힐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가짜 인공 기름으로 성전을 밝히는 거짓들이 있고 사고 목자가 있고 이리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죠. 거짓 목자입니다. 이전에도 홈리와 비누아스가 가짜 기름으로 불을 밝히다가 죽었어요.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편 두 증인의 사명은 참되고 거룩하며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과연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과 기록된 그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 회개하라. 먼저 돌이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다행히도 듣는 귀들이 열렸고 이 나라의 어지러운 정권 시대에 새벽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옛것들은 이상한 사상에 물들었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것만 계속 그대로 여전히 주장하지만 젊은이들의 판단은 달라요. 그들은 미래 주역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들이죠.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진실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계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죠. 두 증인 사역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진리로 외치는 그 목소리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깨어납니다. 진리로 무장합니다. 진리 얻기를 원해요. 진짜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참의 말씀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동안 가짜 좀 많이 먹었잖아. 인공적인 거 많이 먹었잖아. 가미된 거, 달달한 거 많이 먹었습니다. 진리거든. 그리스도의 양들은 그 말씀에 안 맞아요.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 안되면, 진짜 안되면 가정 예배 드려요. 교회 안에 가보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 서로 집사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목사 눈에 도장 찍으려고 알짱거리고 이상한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현상들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인데 인간 냄새 나요. 특히 여자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말투, 걸음걸이, 옷차림, 헤어스타일 그 어떤 것들도 다 비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질투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웃기지만 사실입니다. 좀 유치하지만 인간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차원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두 증인의 사역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지며 진행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42달, 1260일, 3년 반 이거는 다 같은 시간대를 말하는 거죠. 똑같죠? 그동안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예언합니다.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42달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들이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마술쇼 하는 것처럼 입에서 불이 나올까? 불같은 말씀이에요. 죄를 태우는 말씀이에요. 심령들의 그 죄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슬비예요. 은혜예요. 그리고 물을 변하여 피로 변하게 하고 세례를 받을 때도 물세례, 성령세례, 피의 세례 이거와 같이 이 말씀들이 피로 변하기까지 피를 토하는 그 증거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악한 짐승들을 처리하는 거죠. 잡아버리는 거죠.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들이 올라옵니다. 두 정인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을 죽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악한 것들이, 싹한 것들이 힘이 있어요. 이기고 죽여버립니다. 결국 참말하는 목자, 예언자 두 정인은 거짓들에게 살아남기 힘들어 옥겨 죽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압니까? 잘 뭉쳐요. 그것들이 참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위장하여 진리를 죽이고 진실을 죽입니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가짜들이 왕좌에 앉아서 설쳐되는 이때입니다. 대통령이 감옥에 갔어요.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분을 대통령이라 그러지 다른 사람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가짜잖아요. 짝퉁이잖아. 윤통께서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갇힌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계십니다.